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뭘 쓰자고요? 이야기를 쓰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붙여져서 만드는 거죠? his하고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못 쓸 것 같으면 영웅을 만들어서라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 맨들이 많아요. 배트맨도 있고 뭐 슈퍼맨도 있고, 그죠? 스파이더맨. 그래서 어떤 영웅을 만들어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인간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다 계시죠? 하나님 다 계셔서 어떠한 사건이든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벤트 가이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만 개입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죠. 우리 24시간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느 날인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엿들으려고 엿든 게 아니라 하도 크게 얘기해서 그냥 저절로 들려왔어요. 두 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두 분의 대화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보통 크리스천의 대화였어요. 한 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분한테. 하나님을 좀 계속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소리를 딱 들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뒷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와라. 너가 그렇게 드문드문 나오니까 하나님이 드문드문 찾아오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의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드문드문 찾아오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옆에 항상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느 순간 닫혀져서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게 돼버려요. 하나님보다 사건을 해결하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보다 사건이 훨씬 커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살아나기 원해요. 여러분,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람 군대를 무찌를 만한 어떤 힘이 없을 때였어요. 하도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돕지 않은 때였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요. 그리고 아람 군대를 물찌르시거든요. 근데 엘리사 옆에 있던 종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왜 쳐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눈이 안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떠져요. 그리고 뭘 보냐면 불말과 불병걸 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을 뜹시다. 믿음의 눈을 뜨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12장 왕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니까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같죠? 이런 건 우리 성경 통독할 때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빨리 넘어가지 맙시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써지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써지는가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정복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려면 제일 먼저 순종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무슨 이야기요? 순종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뒤를 따른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매뉴얼을 따른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이제 돌아와서 봐보세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의 이야기와 요단 서편의 이야기로 나눠져요. 동편과 서편.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동편에서 하고 서편에서 했는데 동편은 누가 지도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모세였어요. 그죠? 모세가 죽기 전에 동편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편 땅으로 넘어와서는 누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예요.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 이야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순종 이야기. 이게 지금 여기 지역이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에서 이미 다 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여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씩 정복해 간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은 것만 보니까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그리면서 오늘은 좀 살펴볼게요.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리고. 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죠? 갈릴리 바닷가. 이건요? 사해 바다입니다. 그죠?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게, 여기가 하나의 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아르논이라는 강입니다. 아르논. 그 다음에 여기서는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야복이라는 강입니다. 야복강 들어보셨나요? 여기 뭐 한 장소죠? 야곱이 씨름한 장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밑에 또 하나 흐르는데 이게 야르묵 강입니다. 야르묵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이 위에는 아주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게 헤르몬산입니다. 헤르몬산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밑으로는 누가 있냐면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고 여기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죠? 여기는 암몬이 살고 있어요. 암몬.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와오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뭐 했죠? 정탐꾼을 보내서 가서 점령하자 했는데 정탐꾼이 와서 아니다 우리는 못한다.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못한다. 그때부터 몇 년을 돌아요? 38년을 돌죠. 여기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좋은 약속의 땅인데 믿음이 없어서 계속 여기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쟁취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돌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를 지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서 에돔 족속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할까요? 놔두라고 할까요? 놔두라고 해요. 여기서는 놔두라. 모압도 놔두라고 할까요? 치라고 할까요? 여기서 또 모르겠죠. 놔두라고 해요. 놔두라고. 여기 놔두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암몬 치라고 할까요? 놔두라고 할까요? 놔두라고 해요. 놔두라고. 제가 여기 주보에다도 써놨는데 신명기 참고 요절에 나오는데 이 세 나라는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이 밑에 자손들 가운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놔두라고 하죠.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모세 딸들을 통해서 나온 또 족속이고 그래서 놔두라고. 이 에돔은 에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놔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로 넘어왔는데 여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기 헤스본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헤스본의 왕이 누구냐면 시온이라는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시온.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이게 요단 동편이거든요. 이 요단 서편이고 동서 아시겠죠? 동서. 근데 여기 동편에서 이제 모세가 여기를 침공을 하는데 그냥 침공한 게 아니라 여기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비켜달라. 우리는 너하고 전쟁하기 싫다. 우리 여기 넘어갈 거니까 그냥 자리만 비켜줘라 그랬더니 안 비켜줘. 그래서 결국 싸움을 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점령하고 있던 헤스본 왕을 쳐 죽여요. 쳐 죽이고, 그다음 여기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산의 왕이 누굴까요?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또 점령을 해요. 어디까지요? 헤르몬산까지. 여기를 다 점령을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줬어. 에돔은 지나가고 모압도 지나가고 암몬도 지나가고 헤스본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고 바산도 점령하게 하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르바라고 돼 있죠. 르바. 이 르바는 르바임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었어요. 신명기 3장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의 침상이 9규빗이라고 돼 있거든요. 9규빗이면 1규빗이 50cm라고 따졌을 때 4m예요. 침상이 4m. 요즘에 여러분들 침상을 사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침대가 요즘 제일 큰 사이즈가 2m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맞추셔야 돼요. 서장훈 같으신 분들은 맞추시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 다 2m거든요. 제일 커도 침대가. 근데 여기는 4m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크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신장이 크니까 만들었겠죠. 그렇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주었다. 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서 끝내셔요. 모세를 여기서 이제 허락을 안 하셔요. 요단강을 넘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여기서 124일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요. 이제 길갈에다 진을 치고 첫 번째 전투가 무슨 전투죠? 여리고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전투요? 아이. 그 다음 기브온. 그 다음 쭉쭉쭉 이제 헤브론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쭉쭉 하나님께서 점령을 하게 하시죠. 남방을 다 점령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또 여기서 하솔, 북방의 하솔의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게 하셔서 이 전체를 다 점령하게 하셔서 여기 위에 레바논이 있거든요. 레바논에서부터 여기 밑에 에돔 위에 세일이 있어요. 세일까지 하나님이 다 점령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헤르몬산에서부터 아르논까지 모압 위까지 점령하고 여기서는 레바논에서 세일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나오죠?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차지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볼게요. 이제 어디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쪽 서쪽 땅. 자, 7절 시작.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엘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레바논 골짜기 위에서부터 세일 밑에까지 다 차지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지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건 다 순종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지난번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알지만 여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돌라고 하는 순종을 통해서 아이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 군대를 나누어서 후방에 기다리고 있다가 쳐라. 하나님이 다 제시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헤르몬산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순종의 이야기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온 사람들이냐면 광야 생활하고 온 사람. 광야 전에는 뭐 한 사람들이에요?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전투 민족이 아닙니다. 전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얼떨결에. 잠옷바람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나오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땅,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땅은 뭐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성이 발달한 나라예요. 성이 발달했다니까요.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성을 부실 수가 없는 때예요. 쉽게. 도구가 없기 때문에. 뭐 병력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실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돌게 하셔서 부실 수 있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왜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우리 힘이 없기 때문.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빌려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의 입에서 양들을 움킬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겠다. 네가 아무리 네가 쩌렁쩌렁해도 하나님이 이긴다. 다윗은 그걸 고백한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죄악 중에서 잉태된 자이다. 나는 약한 존재이다를 고백해요. 자신을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들이 몇 명이 돼 있어요? 31명이에요. 31명이 이겼대요. 31명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31명, 31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나요? 요즘엔 있더라고요. 베스킨 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상징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이건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7이라는 수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 12라는 수는 선택의 수예요. 그래서 12제자가 12잖아요. 그죠? 14만 4천. 12의 배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의 백성들을 의미할 때 12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수를 얘기할 땐 7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상징하는 숫자가 있는데 31은 상징하는 게 없어요. 그냥 현대의 아이스크림일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31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정확하게 써놨냐면 이건 실제라는 얘기예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31개의 왕들을 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각자 분할되어 가지고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셨다는 거예요. 31전 31승을 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31전 31승 할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가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31전 31승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아이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아이성에서 한 번 발을 빼시죠? 왜 빼요? 왜 빼요? 아이성이랑 빼는 겁니까? 너무 다 약하니까 뺀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거기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발을 빼요. 그러니까 바로 패배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시 돌잖아요. 바로 패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어요. 승리의 정말 개가를 외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와봐야, 하나님을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봐야 순종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12장을 쓰면서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는데 여호수아가 이 12장을 쓰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얘도 죽였고 쟤도 죽였고, 아니 뭐 그렇다고 막 죽인 것에 막 희열을 느낀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했다는 얘기를 쓰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묘미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배 행위. 여러분, 예배 행위의 힘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거든요. 명령이 떨어져요.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라고. 그때에 이 예배의 힘은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의 힘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힘은 순종이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순종 없는 기도는 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순종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순종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고 도전장이 왔는데 그것을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만 하고 있다.
아니에요. 오늘도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그때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고 예배의 힘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배웠냐면 감사에 대한 얘기 배웠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를 배웠고 우리 여기서 막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단을 쌓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에이 뭘 감사야 이렇게 하신 분들과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지 하고 순종하는 사람 전혀 다른 부류가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나 오늘 순종하고 한 주간 동안 순종하고 희열을 느껴보신 분들 네, 그냥 발을 드세요. 다 느끼셨나요? 정말로 감사하면요 파워가 생겨요. 진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 감사의 폼은 이게 열어져요. 이게 문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알게 돼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맨날 없는 거. 사단 마귀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있는 거 묵상하게 해요? 없는 거 묵상하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와서 사단 마귀가 와서 아담을 꼬인 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딱 없는 거 허락되지 않는 것만 묵상하게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불평이 나올 땐 딱 그거 묵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잖아요. 나는 왜 이만큼이 없을까?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는데도 이것에 묵상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갖기에 주일 성수와 11조부터 두 기둥 세우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의 기둥부터 시작하겠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요. 그 전에 맨날 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이게 소통이 열려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순종합시다. 예배의 힘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던져졌을 때 내가 알겠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 봐야겠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 그때그때 순종하면 될 줄 믿어요. 오늘 들려오는 메시지 내 마음 가운데 와요. 그래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그냥 순종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다 해본 분들이 왔어요. 자기 뜻대로 다 해본 분들이 왔어요. 맞습니까? 다 살아봤다고요. 내 맘대로 해봤고 가정도 내 맘대로 좀 해봤고 내 맘대로 분노도 해봤고 자녀들로 해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안 돼서 왔다라고 확신합니다. 내 맘대로 했더니 잘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사실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아직도 내 뜻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오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가지 않길 바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시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해요.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는 게 두 가지라죠.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녀들 그냥 잠깐 한 사이에 금방 커버립니다. 아까 전에도 보니까 키즈룸에 보니까 승리가 이제 애들하고도 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금방 크겠구나. 정말 아이들 금방 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역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워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해요.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라고 했어요. 자녀를 잘 키워보려 자녀가 집착이 되는 순간 아이는 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몇 번의 시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껴요. 자녀를 잘 키워보려다 망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구나를 너무 느껴요.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자녀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앞모습 말고 뒷모습 보고 정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영향력 미치는 자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도 키즈룸에서 우리 사랑이하고 현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다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다가 눈을 떠요. 근데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외치고 지금부터 무릎을 꿇는 거. 제가 정말 경험하지만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사람 된다면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문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인생인 책임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라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뜻대로 다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망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길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키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의 이야기, 두 번째는 영적 전투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려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건 단순히 땅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의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죄에 대한 청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먼저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에 죄가 채워질 때, 죄가 가득 찰 때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죄를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땅의 정복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안하려고 왔대요. 맞아요. 평안하려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평안을 깨는 자들을 처단해야 돼요. 평안을 깨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단의 영을 처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전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시나요? 신앙은 반드시 영적 전투예요. 내가 또다시 주님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사단의 영, 또다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영, 불순종하게 하는 영, 또 분노하게 하는 영, 이게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것과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에베소서 6장에서 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여기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10절의 시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으로. 동그라미 놓으세요. 끝으로. 이거는 예전 우리 개정판에서는 종말로라고 돼 있거든요. 끝으로. 이게 무슨 끝으로일까? 이 앞에 부분을 사실 봐야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의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 관계 속에 있게 되는데 그게 22절부터 쭉 나와요. 보세요. 22절. 누구와 누구 얘기예요? 22절. 5장 22절. 아내와 남편 이야기. 제일 어려운 관계죠? 아닌가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이야기.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직장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고 나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너무나 생각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라고 할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자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순종하고 싶어 하는데요.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엄마한테 불순종하고 싶어서 막 계획을 짜고 그래 나 불순종해야지 이런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모르게 불순종이 나와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게 나와요. 그죠? 정말 우리 아이들 노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욕이 안 나오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다짐을 하고 가는데 집에 얼굴을 걔를 보는 순간 그래요. 내가 낳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안 돼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하는데 머리에서는 계속 이 인간이 나와요. 이 인간과 저 인간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한테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라고요. 아내가 언제 밉냐니까 제일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냥 밉대요. 이게 사람 남자가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냥 밉대요. 원인 모르게 갑자기 미운 거예요. 저는 이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사단이구나. 이게 정말 영적 전투구나. 그래서 6장 10절의 끝으로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 있고 한때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큰 잔소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막 싹 터가지고 그게 너무 미워져서 얼굴만 봐도 미워가지고 한숨 쉬고 막 나가요. 그런 일들이 저절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사단 마귀가 관계 끊어라.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화목의 관계를 끊는 데 있습니다. 사단의 별명이 분열의 영이잖아요.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시키는 영이거든요. 다 깨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뒤부터 하는 것이 뭡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다. 형제 사이에서의 이간질이 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분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전심갑주를 취하고 이기라. 여러분 우리 이깁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중요한 거 2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투를 계속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했다가 안 돼요. 또 실패해요. 또 내가 뭐가 올라와서 안 돼요. 그때 이제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안 되는 놈이구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끝까지 인생 끝날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 전투를 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전쟁터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쟁을 멈추냐면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하나님의 나를 부를 때가 와요. 천국으로 진짜로 부를 때가 오는데 그 전까지는 영적 전투를 벌이셔야 돼요. 또다시 내가 사랑이 없어지고 미움이 생겨나고 감정이 올라오고 또 옛날에 옛습관이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또 한 번 쳐부시는 영적 전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계속 합시다. 계속 버릴 때 하나님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전에는 무슨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죄와 싸울 수 없는 종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죄에 그냥 굴복해서 사는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병기가 뭡니까? 병기가 뭐예요? 변기입니까? 뭐 싸는 병기예요? 병기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 하나님 무기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주셔서 네가 아무리 또다시 무너졌어도 예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자 살리러 오셨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자, 자책하고 무너졌는 자 살리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의의 병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또 전투를 다시 벌이시기 바래요. 전투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전에 1979년도에 캄보디아에서 공산화하려고 하는 반란군과 민주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정부군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아주 피 튀기는 전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총성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포성이 사라졌어요. 전쟁이 끝났구나.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정부군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만하겠다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를 지키지 못하고 공산화에 넘어갔어요. 그 뒤부터 뭐가 시작됐냐? 평화가 시작됐을까요? 비극이 시작됐을까요? 비극이 시작됐어요. 공산화한 그 반란군들이 자기들과 동조하지 않았던, 전쟁 전에 자기와 동조하였던 모든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피의 강이 흐를 만큼 다 죽였어요. 정부군들, 그 당시에 항복하고 온 사람들조차도 다 죽였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리냐면요, 전쟁을 무조건 멈추는 순간 이런 비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올라오신 부활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나요? 그 예수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면 31승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적 전투 포기하지 맙시다. 또다시 내가 옛 것이 올라올 때에, 그래,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또 만약에 내가 그것에 유혹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다시 예수께 가서 다시 일어서야지.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라요.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떤 세상의 유흥과, 또 우리 학생들 맨날 뭐 웹툰 얘기하고 PC방 얘기하던데, 우리 대영이랑 항상 이기시기 바래요. 아, 오늘은 내가 그래 친구들이 넘어가서 PC방에 갔지만 내가 다시 안 가리라. 또 결단하고 또 이기시기 바래요. 넘어지지 말고, 그래, 나는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야지, 몰래 가야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또 결단해야지. 또 이기시기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도와주셔요. 전투를 하겠다, 내가 이것과 싸우겠다, 옛 것과 싸우겠다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가정 복음화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선아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가정 복음화 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고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6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날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신갑주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악한 날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기시기 바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목사님은 누가 봐도 그냥 이름만 대면 알 만큼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너무나 말씀도 잘 전하고 너무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분이 교단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면직이 뭔지 아세요? 목사를 내려놓는 거예요. 목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끔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명과 사역을 중지시키는 게 면직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면직을 당해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유명하신,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분이 고백이 이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명해지고 불려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죄를 비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묵상하는 자리가 없이 맨날 사람들한테 아우품만 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남들한테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악의 구렁텅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요. 아, 그렇구나. 정말 방심이 금물이구나. 여러분, 우리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말고,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냥 한 걸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오늘도 내가 새벽 예배 왔으니까, 내가 주일 예배 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다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이 다 버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면직해도 자기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은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서 평신도 사역을 하지만 그분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붙잡읍시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붙잡고,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붙잡고 나가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순종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 따라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31전 31승 하게 하시는, 우리의 가정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됐습니다. 내 분노와 내 행동 거지로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오늘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매뉴얼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전투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전투하여서 또다시 우리의 옛것이 올라오고 또 감정이 올라오고 또다시 한번 유산시켜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 스스로를 주님 앞으로 정결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되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내가 넘어집니다. 또다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들이 재밌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엎드리기 원합니다.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